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어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옵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소리 들리니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사 대지의 새로운 기운이 넘치게 하시고 온 만물이 소망 가운데 약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눈부신 생명의 계절과 함께 저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 조금씩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삶의 시간들을 저희가 언제나 넘치는 감사와 소망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반세기를 넘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르지 않는 소망의 샘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무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저희 교회를 귀한 목자님들과 성도님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 참으로 그런 아름다운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경륜하심 가운데 새 담임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저희 교회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언제나 넘치는 소망으로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찢어지고 고통받는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외면한 무도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이 땅에 가져오는지를 실제로 목격하며 그 끔찍한 참상 속에서 집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선량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저희 또한 깊은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선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참으로 주님의 선의가 그 땅에 넘쳐 흘러 패여간 인간의 악의를 물리치게 하시며 우크라이나의 용기 있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자비로서 감싸 주셔서 그들이 무너진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저희가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드리는 저희의 정성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부질없는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티끌처럼 제 심령을 흐리게 하는 거짓과 위선, 그 이기적인 생각들을 제해 주셔서 참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새겨지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 모두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간단한 영상으로 지난주 우리 교회 55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야외 예배 그런 감동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도 있었습니다. 두 영상과 찬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오늘 우리와 함께 방문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오동주 집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백복숙 집사님을 방문해 주신 백봉순 권사님, 김장연 권사님, 김현정 사모님, 그다음 김하연 성도님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시나요?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래층 식당에서 간단한 다과 시간과 교제의 시간이 있으니까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회에서는 지난주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 코비드-19 교회 방침을 다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와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시 실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노약자와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다소 불편한 점들이 있으시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으로 교회의 결정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감기 증세, 예를 들어서 발열이나 기침이나 목과 몸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코비드 검사를 랩이나 자가진단 키트로 해보시고 양성이 나오시면 음성이 나오실 때까지는 교회 활동에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보에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시간들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예배 시간 변경을 잘 숙지하셔서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회의 모든 공간 활용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의료실이 매달 첫 번째 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의료실 1층에 의료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로 봉사해 주실 분들은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인업을 해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여성의 주관으로 플랜트 세일이 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에 교회 앞에서 플랜트 세일이 진행되는데 플랜트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실리콘 용기도 같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는데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여성회로부터 제가 큰 곤란을 겪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불쌍한 한 교육자 살려주시는 셈 치시고 많이들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섬김이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월 29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숙지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지금 섬김이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누가 섬김이로 봉사를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섬김이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려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5월 31일까지가 마감일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5월 31일이 마감일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의 세밀하고 따뜻한 손길,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손에 단단히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수료하신 분들이 대략 한 140여 명 가까이 되시는데요. 그 중에서 수료하신 분 중에 우리 김수영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 강의를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강의를 왜 신청했고 또 강의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으니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경 구절들이 아주 다르게 새롭고 간단하면서 명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제 신앙의 기본들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강의를 남기고 뒤돌아보니 강의에 대한 저의 그런 기대가 오롯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에는 여러 교리와 지식들이 우선순위 없이 얼기설기 엮여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구원의 확신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출돌도 없이 지은 것 같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강의를 듣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해 하나만으로도 이 강의는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강의에 대해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간단 명료해진 교리가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지에 대한 메시지 또한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지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것입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매우 공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숙제로 나온 성경 요약도 제게는 아이 오프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성경 읽기는 필사입니다 라는 어느 필사 교재의 문구처럼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필사가 제일 확실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성경 요약이야말로 가장 어렵고도 가장 확실한 성경 읽기임을 숙제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용을 빠짐없이 음미하고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저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할 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간단하게 요약한 일이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세월이 더 지나 주님과 교제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진다면 요약한 내용의 수준도 달라질 것이기에 처음 쓴 것을 잘 보관해 놓았다가 살면서 몇 번이고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설주에 그어놓은 눈금을 보는 것처럼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하는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사는 동안 성경 전권을 요약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10주 동안 이어진 짧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매 시간이 그야말로 퀄리티 타임이었고 반드시 들어야 할, 또 알아야 할 것들로 채워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보물 같은 시간을 별 큰 준비도 없이 연곡길에 와서 받은 것 같아서 우리 주님과 목사님께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 한가득입니다. 그동안도 그랬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에 못 들으신 우리 교회의 다른 교우들께도 꼭 들으시라 권하며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성경의 첫 번째 책,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아니고 자상한 설득이 아니고 장엄한 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시티즌십 세리머니를 할 때에 우리가 선서를 하면서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성경이 언제 활짝 열려지게 되는가, 언제 나에게 그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가, 성경의 이 첫 번째 선언이 나의 고백이 될 때입니다.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성경에 질문도 많고 의문도 많았는데 이 첫 번째 선언,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이게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한 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이 첫 번째 말씀, 이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이 활짝 열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왜 그런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이야 부모의 슬하에서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억지로라도 교회 나오지만 조만간 이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때가 오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일들을 우리가 빈번하게 봅니다. 왜 그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말씀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모두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같이 목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좋은 교훈들을 담고 있는 도덕책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성경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집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경과 과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창세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흔히 하는 그런 설교의 패턴으로가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을 좀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경과 과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보통 이 책 한 권을 들고 옵니다. 근데 오늘은 두 권을 들고 왔습니다. 두 권을 들고 왔는데 이것은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과학책인데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안에는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의 그 몸 안에 있는 세포, 분자, 원자, 화학, 기후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책입니다. 자, 이 과학책은 뭐냐? 과학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에 관한 것입니다. creation.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과학책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냐 이거? 성경은 뭐냐?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과 성경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피조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에 관한 설명입니다.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학과 성경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과학을 모른 척하는 겁니다. 과학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과학자들은 단순히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다루고 있는 영역,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에 관한 과학, 창조주에 관한 성경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창조주에 관한 것인데 물론 성경 안에 과학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과학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7세기 아일랜드의 주교였던 한 분이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나이를 이렇게 쭉 계산하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 된다는 겁니다. 6,000년. 그래서 그 17세기에 어느 한 주교에 의해서 계산되어진 그 지구의 나이를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야, 성경은 6,000년, 지구가 6,000년이 됐대, 6,000년이래 이렇게 얘기해 봐도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우리의 논리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셨는데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맥도날드 광고 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기가 울다가 웃다 하죠? 이해가 되세요? 맥도날드가 얼마나 좋으면 이게 보이면 웃고 안 보이면은 사라지니까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래요. 눈에 보이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얼마나 천박하고 유아적인 것입니까? 어릴 때는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면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미시간에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어퍼 미시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좀 꼭 해보고 싶어요. 캠핑을 하면서 제가 좀 밤하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 정말 수정가루를 깨트려 놓은 것처럼 꽉 차 있는 별들을 봅니다. 우리 인간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대략 한 6,0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별과 별 사이에 이 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 거리가 굉장합니다. 이걸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인터스텔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1초면 됩니다. 태양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가면 반나절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비행기 타고 가면 1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0년. 그러니까 태양계를 빠져나가는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태양계를 빠져나가는데 비행기 타고는 1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0년이 언제냐?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겨우 태양계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근데 태양에서 다른 태양, 다른 별까지 가는 거리, 이 거리가 빛의 속도로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점들 하나하나가 이게 태양입니다. 별들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이죠. 자, 이 태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가운데 아주 밝게 보이는 것은 이 별들이 멀리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밝게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태양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는데 그런 별들이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억 개. 상상이 되세요? 그리고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규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늘날 거의 모든 천체 물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빅뱅 시어리입니다. 우주 대폭발 이론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관찰해 보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것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38억 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138억 년,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거죠. 근데 그 138억 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느냐는 거예요. 이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138억 년 우주가 시작될 그 시점에 작은 물질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에 어마어마한 힘이 가해져서 쾅 하고 폭발을 하면서 이게 폭발이 되면서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우주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야, 어떻게 138억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이걸 갖다가 추정해내는 거 굉장합니다, 과학은. 그런데 과학은 거기까지입니다. 138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물질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가해졌는데 그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과학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과학이 굉장하지만 과학의 한계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첫 번째 줄에 선언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과 과학의 관계라는 거예요. 과학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한 엄청난 설명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왜 생겨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만드셨는지 이거를 과학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잖아요. 그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천계가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가 아니라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렇습니다. 과학은 천계, 이 하늘이 어떻게, 스카이가 어떻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heaven,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천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과학과 성경의 관계. 과학이 대단한 것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과학에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한계의 지점에서, 그 우주가 시작되는 그 물질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물질의 끝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그 첫 번째 이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태초에라고 해서 태초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시간 없다고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해야 될 건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바쁘게 가십니다. 근데 가스가 떨어졌어요. 자동차에. 어떻게 하죠? 시간 없으니까 가스스테이션 가는 거 그냥 스킵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쁠수록, 바쁘니까 가스스테이션에는 반드시 들러야 되는 겁니다. 길에서 서지 않도록.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은 정말이지 고무줄과도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보내는 1시간과 토요일 날 밤에 보내는 1시간은 이게 질이 달라요. 시간은
고무줄과도 같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핑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쁘신 분들,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 내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리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벌벌 떨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의 원천 되시는 엘로힘,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지라고 해서 천지의 규모를 보셨죠? 별과 별 사이의 그 거리, 그런 별들이 천억 개가, 수천억 개가 은하계 안에 있고 그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이 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우주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는 모든 이 물질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째째하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고 너그럽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성경에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사, 야차르 이런 것들은 어떤 재료를 주물럭주물럭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고 쇳덩어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아사, 야차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바라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끌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능력을, 우리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벗어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고 의지하고,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멈추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라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창세기를 하느냐? 지난 4개월 동안 저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월십이라는 말은 worth,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예배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Your God is too small. 우리가 많은 순간에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작으니까 내 예배도 움츠러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의 삶도, 성도의 삶도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온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근데 예배는 드리기 전에 먼저 보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라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잠깐 펼쳐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보 열어보시면 왼쪽에는 예배 순서가 있죠. 오른쪽에는 광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가 보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무슨 세금을 더 내십시오, 벌금을 때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없죠?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물단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광고 다 하지 않아도 요 안에 숨겨져 있는 깨알 같은 보석들, 보물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한복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그룹 섬김이 지원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이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부터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해서 이제 우리 소그룹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겨자씨였고 그 다음에 오이코스였고 이제 새로운 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 친근한 성경적인 이미지가 겹쳐지는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이코스가 참 좋은 뜻인데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뜻인지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고 친근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소그룹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을 섬기시는 분을 목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장을 섬기시는 분들을 목자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고 자원하셔서 이 목장을 섬겨달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목자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이코스 섬김으로 섬기셨던 분들, 또 이번에 생명의 삶을 들으신 많은 분들, 또 여러분이 광고를 보면서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써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을 드릴 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목격하는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창세기를 이 시점에서 공부하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내 삶을 드리시고, 목장 사역을 통해서 교회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드리심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날개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높이 날아오르려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소그룹 사역이 잘 되는 겁니다. 목장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공급이 되고,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실핏줄에 모세혈관의 피가 공급이 되듯이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 복잡한 게 없습니다.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목장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나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선언의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시간 한번 우리 예배당을 나서시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크고 광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이, 그 영광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그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멋지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같이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엘로힘, 그 엘로힘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또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